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 일대에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될 수 있다.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오늘 신문에도 전부 다 일면 탑으로 신문사마다 정말 과연 가능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산유국의 꿈, 대한민국도 한국의 산유국의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산유국의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앞날을 점쳐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제가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가 좀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우리 김종환 씨, 김종환 성도님, 아마 성도님이시겠죠. 김종환 성도님, 그리고 원연순 성도님, 참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더욱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별 실력도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김종환 성도님, 원연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140억 배럴에 대한 걸 제가 신문에 잠깐 난 걸로 잠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 심해에 있는 석유가스 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볼 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가 5배 정도에 달하면 한 2270조 원, 2270조 원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가졌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걸 두고 과연 가스가 나올까가 물론 그거는 과학적으로 탐사를 해야 되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면은 모든 기준은 영과 육으로 봐라. 근데 이제 영이 우선이고 영이 기본이다. 이 영은 결국 영의 어떤 역사는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실수가 없다. 그래서 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열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앞으로 성경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갈까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안 보죠. 그죠? 안 봐야 지성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게 우선이 되고 육적으로 보면 어때? 근데 육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쓰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만날 틀리고 잘못되고 고치고 또 싸우고 온갖 것을 벌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이해가 되어야 돼. 이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종말에 되면은 마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딱 뒤에 붙잡고 절대 이걸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예언, 한국에 대한 예언. 그럼 요걸 하기 전에 제가 전에 중국이 뭐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할 때 절대 중국 안 망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제가 그때 업로드를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은 왜냐면은 중국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3차 대전, 마지막 전쟁, 유브라데 전쟁 때에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쓰임을 받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참전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중국은 안 망합니다. 물론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니엘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때에 참전할 정도의 국력은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북방왕 러시아도 안 망해요. 그 다음에 기띔의 배들, 이런 키프로스의 옛날 섬 이름이 기띔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띔의 배는 그 당시에 이태리에 속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띔의 배들하고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태리를 비롯해서 EU, 미국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 이렇게. 이 남방왕은 이제 이집트, 중동 세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북 쪽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중국과 아시아의 세력, 그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국은 안 망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은 막 떠나가 예수를 안 믿죠. 그죠? 뭐 일부는 믿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전부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해야 돼요. 성경은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한국도 중국이나 이런 어떤 딴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3차 대전 일어날 이 당시에 이것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육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일들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은 방향으로 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에 한국이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했지만은 중국이 이렇게 3차 대전에 쓰이기 위해서 안 망해야 될 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망해서는 안 됩니다.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번에 석유 매장량도 석유 나라 산유국의 꿈도 이루어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세계 제1위라도 과언이 아닌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또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2030년 중반 지금 2024년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죠. 그죠? 10년 정도 지나면은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G1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희한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뭐가 한국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는 이렇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가 된다.
중국이 G2 국가가 될 거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G2 국가가 된다. 그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이 얘기들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다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시간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한번 대한민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사한 제목을 올리게 몇 번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종말에 쓰임 받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마지막 그거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 돌아가는 건 지금 악이 그걸 이루고 있죠. 그죠? 국회의원 보세요. 그죠? 착하고 선한 사람은 다 떨어지고 악하고 나쁜 짓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봅니까? 저는 이 이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에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열매 맺게 해가지고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민족, 성스러운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악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인간들은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고 그랬죠. 이런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선된 것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울부짖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에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는 어디에 가면은 있느냐? 제가 이사야 55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업로드가 돼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악이 지금 득세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쓰임받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벼하고 피가 한꺼번에 자랄 때에 뭐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피를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나 주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에 피를 뽑을 때 우리 논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 알 거예요. 비하고 피하고 자랄 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배 이삭하고 피 이삭하고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농부가 먼저 들어가서 피 이삭만 잡초는 싹싹 뽑아내죠. 뽑아내고 벼를 수확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악이 자라도록 놔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는 악은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만 전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11장이나 이런 거 창세기 10장, 이사야 55장 이걸 생략하려면 얘기가 약간 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들릴 수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업로드를 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한국의 역사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많이 이해가 되시고 이런 걸 볼 때에 이번에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 물론 주님께서 동해 앞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 앞바다에 산유 매장시켜가지고 석유를 매장시켜가지고 산유 때문에 한국이 부자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뭘 가지고 역사를 할 거냐를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할 거는 오늘 내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 안 되는지 제가 아마 다음 금요일쯤 오늘 내일 하고
그러면은 뭐 대강 결과가 나오고 할 거니까 하는데, 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도운다, 아프리카를 부유하게 한다, 부국으로 만든다, 이거는 절대 성경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죠, 아프리카를 도와는 줍니다. 도와는 주는데 아프리카를 부유한 국가로는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뭐 하는데 몇 국가? 48개국이 참석한다면서요. 아프리카를 뭐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얻어봤습니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한번 올릴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수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영육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영이 우선이고 육이 후순이다. 영은 어디냐? 전부 성경적인 것, 성경의 답이 나와 있고, 육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육은 피조물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는 것도 극히 극소수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틀리고 대부분 싸우고 대부분 실패하고 그렇죠. 인간 머리 쓴 거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영의 기반을 두면서 육적이다. 육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기반이 된 후에 육적인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어디에 갔든지 없고 이것만 하면은 만날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뭐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창세기 10장 사건하고 이사야 55장을 생략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 좀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들리기가 참 쉬운데, 뭐 시간 때문에 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인의 역할, 한국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업로드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해주세요. 제가 이걸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지를 못하는데, 한번 TV 와보라에 들어가 보면은 쭉 점검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그걸로 보시고 요거하고 같이 보면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 결론은 뭡니까? 이번 기회에 산조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 한국을 버리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종말에 구원시켜야 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삶을 불변해질 성경에다가 기본을 두고, 그 위에 육적인 걸로 생각해서 영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종말을 맞은 이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앞뒤도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참 쉬운 그런 내용인데, 제가 얘기한 그 앞에 언급한 걸로 들어보고 이해를 하면서 이걸 들으면은 금세 이해가 갈 겁니다. 정말 우리 혼란스러운 이런 때일수록 딱 우리의 틀림없는 기반, 영, 성경에다가 두고 온 인간들이 지 나름대로 머리 쓰는 이 육적인 걸 참고를 하면서 이끌어가면은 정말 실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앞날이 보이는 삶이 되고, 그리고 결론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